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이필려 집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신 물질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 드린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그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런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주는 표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창조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바로 말씀 자체이심을 나타내는 그 표적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고향이셨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들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된 무대가 바로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주로 이제 공간복음서들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중심부와 같은 그런 장소였었고 이제 요한복음도 이에 기반을 두고서 예수님과 그리고 또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신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이제 내려가신 예수님과 그 일행은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곳에서 갈릴리 사역을 쭉 이어나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계시지 않고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이동을 하셨다고 이렇게 12절에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이동한 장소, 어디로 이동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동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마치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가버나움을 금방 떠나서 이동한 곳은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교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을 또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서 가장 먼저 성전을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12살 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전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그것이 뭐 어떻습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풍경들과 그런 것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그것과는 다른 풍취를 경험하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떠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성전의 그 뜰 안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붐볐었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 차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함께 같이 14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가셨을 텐데 막상 그곳에 도착했었을 때는 그곳 가운데 전혀 다른 풍치가 그곳 가운데 느껴졌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매년 6월절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지역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당연히 왔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었던 그런 유대인들도 매년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정결 예식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 개종자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고 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세도 지불을 했어야 됐습니다. 속전이라고 해서 지불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때 드리는 이 희생 제물 그리고 속전으로 드렸었던 이 속전용 세겔이 일반적이지 않았었다고 그렇게 역사적인 자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특별한 것이었는데 희생제물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서 아무런 흠도 없고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정결한 1년생으로 그렇게 준비했어야 해서 드려야 됐었고 또 속전용 세겔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흔히 이렇게 사용했었던 그런 동전 그 단위의 그런 도량형이 아니라 다른 것을 채택하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바꿔서 그렇게 성전세를 지불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들이 뭐 가까이 있었던
그런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뭐 각자의 집에서 준비해서 그렇게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절차들이 멀리서 오는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나 아니면 그런 모습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 개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들에 와서 비로소 그것을 와서 그것을 자신의 돈으로 사서 그렇게 하거나 드리거나 아니면 돈을 바꾸어서 그렇게 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이것이 물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세를 드려야 했던 사람들의 어떠한 편의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편의를 위한 일로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어땠습니까? 규모가 확장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상업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강하셨었던 이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의 본질이 침해되는 그런 전경으로밖에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어쩌면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항상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었었기 때문에 뭐 매년 6월절마다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곳에 오셨던 예수님의 눈과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실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으로서 여기면서 예수님이 심지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왜 당신의 아버지 집이냐고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결국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달기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었고 그 하나님을 섬겼었던 그들인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사하고 그리고 또 돈을 바꾸는 것이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과 달리 성전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의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어쩌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밖에 거하게 되면 내가 이것이 잘못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껄끄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그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하기 시작하고 또 스스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내세우면서 본질을 뒤로 한 채 본질을 뒤로 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곳의 유대인들은 제사를 돕고 환전을 하면서 다른 유대인들이 편하게 제사를 드리고 또 이방인 개종자들이 편하게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돕기도 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 그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채 그 안에서 이득을 취하고 또 서로 경쟁하며 자신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성전을 더럽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묵인하고 모두가 다 당연시 여겼었던 그 현장을 하나씩 바꿔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바꿔 나가셨는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희생제물로 판매되는 그런 짐승들과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께서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 아니신가? 예수님은 굉장히 온순하시고 겸손하시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성전에서는 그렇게 약간 어찌 보면 난폭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기에는 그곳의 사람들의 마음에 부패한 정도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한 정도와 그리고 완악한 정도가 에둘러서 예수님께서 타이르시고 또는 온건하게 설득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강도 높은 방법으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해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성전 정화는 성전의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당연히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그것을 바닥에 때리시거나 아니면 짐승을 막 내쫓으시는데 때리시는데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내쫓으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이 원래부터도 원래 그 현장이 소란스럽긴 했을 거예요.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소리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돈을 바꾸는 그런 소리들이 요란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격 경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격을 깎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했을 수도 있겠죠. 원래부터 그런 요란함과 소란스러움이 있어 왔겠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렇게 채찍을 맞거나 아니면 그것에 쫓긴 짐승들이 막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뛰기 시작하고 또 동전이 어떻게 쏟아지겠어요? 그냥 사뿐하게 떨어지겠어요? 동전이 쏟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쏟으시는 쫙 하면서 막 동전 굴러 떨어지는 소리들 막 들릴 거고 상이 우당탕탕 엎어지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런 모습들에 짐승들이 탈출하는 것에 당황하고 또 그 뒤를 쫓는 상인들의 그런 고함 소리와 또 바닥에 떨어진 돈을 보면서 막 뜻밖의 횡재에 돈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주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때 한동안 성전 바깥들은 이것이 혼란 그 자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장래가 이제 안정이 되어지겠죠. 되고 나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제는 들릴 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나마 타격이 좀 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비둘기는 새장에 가둬놓고 이렇게 파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이렇게 내쫓으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새장을 여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표현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얘기를 하신 것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모든 장사하는 것들과 돈 바꾸는 것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다 그렇게 가져가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 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외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여기는 내 집이라고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셨죠. 특히 여기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실 때 주의 전을 17절의 말씀 그대로처럼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2000년 전에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민교회에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모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켰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악한 것을 모두 내쫓으시고 쏟아내시며 엎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결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것 같이 때로는 대담하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일어나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단순한 비난과 어떠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대저 여호와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정결하게 해주시지 오히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행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은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 무거워져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유대인들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하면서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을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들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벌인 예수님을 추궁하면서 항변하면서 네가 도대체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고 물어보죠. 왜 표적을 구합니까? 왜냐하면 이같이 유대교의 성전 문화였죠. 그렇게 물건 짐승들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팔았었던 것이 사실은 주관했었던 것이 대제사장들이 주관했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일들을 했었고 돈을 그렇게 환전하여서 그 성전세를 내는 것도 기록을 보니까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것들을 다 허락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이와 같은 유대교의 성전 문화의 근간을 흔들 만한 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색이 어때요? 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일행들의 면면들이 어떻습니까? 또 그분의 출신들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닐 것을 확실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표적을 보이라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그것을 체포의 빌미로 삼아서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회개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한 것이. 아, 주님, 우리의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나갔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그러지 않았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나 시험의 어떤 그런 고통들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주님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그 권위의 한계를 내가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런 징계와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가서 늘 주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징계, 어려움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정결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한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심이 대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근데 그들이 다소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후에는 뭐 그 사람들은 이해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들이 특히 큰 깨달음을 주었던 말씀이었었죠. 그 말씀 19절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어때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이제는 이제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몸, 이 몸된 그 몸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얘기를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주님의 전이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할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그것이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은 그냥 우리가 막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뭐, 우리의 꿈을 펼치고 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주님의 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서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그것을 허는 데만도 사실은 3일이 넘게 걸릴 텐데 이것을 다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라고는 여기고는 원래는 체포하려고 했었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헐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판단했는지 예수님을 체포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제자들만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만이 나중에 이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기억할 수 있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모든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분을 향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렇게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정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정신 나간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간복음서에 나오듯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도 성전 정화 사건을 다시 한번 일으키신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것을 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이 성전된 이 몸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은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그 일인데, 공간복음서 이후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신실함 가운데 감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특히 이번 주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코로나19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을 놓고 많은 지식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환경이 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어떠한 지식인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외쳤고요. 또 코로나19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라는 그런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 된 것을 본 어떤 지식인들은 세계 평화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19를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셨고 또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정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기도로 여쭈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향하신 그런 사랑의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주님의 전은 오늘 한민교회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이것을 내가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때로는 이것이 식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런 열정은 이것이 너무나도 의지가 연약하여서 메마르고 꺼져버릴 수가 있죠. 나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그 사랑과 이러한 열정들은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그 열정은 변함없으시고 온전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비록 넘어지고 나는 비록 주저앉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열심으로 나를 정화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정화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보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이 모습들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욱더 믿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는 열심과 열정이 지금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반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다음으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달이고, 이번 주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인데,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여 주시사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성전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과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정화시켰다고 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며 하나님 그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징계와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아버지 연약하고 넘어지시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넘치지만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열심은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셔서 우리를 아버지 결국에는 정결케 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똑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전을 정결케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믿지 못했었고 예수님을 쫓아냈었고 또 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알고 돌려보냈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그 정결케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익숙하여져서 보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게 행하였었던 본질을 잃어버린 일들, 하나님 밖에서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자기 합리화하며 정당화시켰던 일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탄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저녁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구원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아버지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상 섬기는 나라, 아버지 우상 섬겼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이 교회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멀어졌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아버지 자복하며 단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며 아버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적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하여서 주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아버지 성전을 주님께서 청하신 것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이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그 아버지 집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열심으로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역시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며 그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교회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와 또 우리나라 민족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기억하여 주시사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것이 우리를 깨끗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사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